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 제10과 구원의 의미와 축복, 구원의 의미와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의 책 제목이 위대한 구원이에요. 위대한 구원. 여러분 위대한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구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얘기하면 서론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예비한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죠.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삶을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다 통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한 모든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송두리째 완전히 다 뺏겨버립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범죄로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러나 역시 그들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그런데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이걸 통째로 잃어버렸고,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걸 다시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또 잃어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의 모든 인류들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려고 하는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태초에 인생들이 송두리째 뺏겨버렸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이것을,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그 창세세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다시 말하는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생들이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구원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구원이라는 것이 전체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딱 내 영혼이 죄 용서받은 그게 구원의 전부,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뭐와 같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좀 있다가 딱 태어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인생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을 내게 영접하는 그것이 구원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단 말이야. 완전히 어린아이로. 그래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못 자라가고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자리가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 심정이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누워서 젖병만 물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낳았는데 20년이 지나서 아직 어린애처럼 젖병 물고 가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여러분, 실제로 모르고,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식물인가처럼 젖만 먹고 있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보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신앙의 모델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라. 그래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더워요? 더워요? 모기가 이 에어컨 틀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예, 예, 그래 해줘야 돼. 하나, 예, 친밀한 관계. 글씨를 예쁘세요. 오늘 좀 글씨를 좀 예쁘겠다. 예. 하나님과 예. 친밀한 예. 나도 예, 딱 쓰면 좀 쓰거든.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래서 두 번째 딱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뭘 삼는다? 그래, 동력자. 혜인이가 보고 있어요. 잘 안 들린다. 예, 동력자. 너무 올라갔나? 예. 예, 동력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이 동력자란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청. 하나님의 일에. 그게 하나님께서 동참하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주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동참하라고 하는 뭐라고요? 초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딱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그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동력자는 뭐냐? 하나님 딱 하니까 내가 거기에 온 삶으로 딱 동참하는, 이게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딱 보면 내가 온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동력자가 되려면 동력자에는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 이 동력자에서 뭐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순서가 온전한 신뢰가 먼저 돼요. 그래 온전한 순종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동역자의 삶에 온전한 여러분 전적인 신뢰,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내가 하나님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 동역자의 삶이 가능해요. 친밀함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이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동참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딱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할 때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멘. 믿음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보였을 때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딱 보였잖아요. 그게 초청한 거죠. 그래서 가라. 내가 내려가면 고나리가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예증을 왔지만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는 안 된 거죠. 아직도 그만큼 모르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셔서 모세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할 만큼은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리죠. 지팡이 던져봐라 하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그걸 가라니까, 주여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한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면 이 말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왜?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말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무런 힘이 없죠. 어떤 것도요. 그 뭐가 어쩌냐, 종이 호랑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데 우리는 그게 이론과 지식이다. 자, 동역자의 삶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 삶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걸 우리는 무슨 삶이라 그래요? 열매 맺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 삶. 예, 포도나무의 삶. 예. 포도나무의 삶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는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붙어야 돼. 여기에 딱 붙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이고 내가 너희 안에 친밀한.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마치 너희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절대로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든지 삶이든 사역이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삶도 안 돼, 하나님 원하는 믿음도 안 돼, 하나님 원하는 사역도 안 돼. 뭐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모양만 남았죠. 요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돼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라고요. 이게 친밀하면 돼도 되고 안 되고 반드시 안 되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서 무슨 열매 맺을 거라고, 무엇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걸 성경은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안 맺히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아서 지금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이 의식에 속아서 나 의식하고 있어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부 다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돼. 자,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 다음에 42장 8절 보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게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가,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뭐냐? 예배라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마지 아니하라,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게 여기 보면 내 찬송, 내 영광, 이게 다 예배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온 삶으로 동참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또 경험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나오는 반응이 예배란 말이에요. 요게 요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요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창세기 1장 26절 대표적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역자의 삶은 1장 26절 28절 그 다음에 2장 15절 에덴 동산을 마개하셨다.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포도나무의 삶은요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영광, 아까 이사야 42장, 43장, 42장에 분명하게 딱 기록해 놨어요. 예, 창조 목적이라고. 예.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방법이 나와야지, 방법이. 이걸 어떻게 이룰 거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거냐?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요 꼭지점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꼭지점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게 여러분, 요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는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되면 요것들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친밀한 사랑.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두 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의 핵심 부분이 뭐냐?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 목적 되어야 된다? 내 목적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어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처음이라 이 말. 그게 지금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이제 점검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살지 않을 거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뭐로? 방법.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모세든 여호수아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선지자든지 여러분 신구약 전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목적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다 방법.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방법, 이 목적도 이 방법도 어디에 들어가야? 결국 이 들어가야. 근데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분별이 열려야 되는데, 예, 그거는 좀 이따 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힘으로, 홍해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갈라요? 홍해를 무슨 재주로 가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안에 있는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월등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저는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거 안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누굴 믿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못 따라가고 믿음을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는 환경 탓하는데 그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 딱 건너니까 여리고 평지예요. 여리고 평지. 여리고에서 딱 보이는 여리고 평지. 그런데 거기서 말하느냐? 할례 받으래. 아니, 여러분, 거기 가서 할례 받을 바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할례 딱 받고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딱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에서 많이 보이는 거기서 온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자살행위지. 완전히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경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따라가 보면 환경은요, 우리가 말하는 환경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는 나라 전체가 통째로 망하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하나 다 순종했단 말. 거기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이 저들이 저기서 많아. 한번 가봐. 정탐구 보내다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서 지금 다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예, 끝장났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할례 받고 나니까 여리고성 하는데 어떻게 전쟁 치래요? 그냥 도를 해.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옆빙이 도는데 7일 동안 도는데 위에서 뭐 하면 활 쏘고 돌 던지면 이러면 다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아니 여리고성을 뺑뺑 돌면 그것도 멀리 떨어져가 모르는데 여리고성 밑에서 좀 도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도를 하니까 뭐예요? 도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는 건 책임지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래 어렵다 저래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실패하느냐면 환경에. 환경은 그대로 넘어지고 여러분 그냥 뭐 파죽지세잖아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는다 말이 완전히 입에만 발려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말이 입에 뿐이라.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뭐로?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원을 하나님의 자원을 어디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거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왜? 자원을 의지하는 모르는 거지. 자원을 어떻게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네. 자, 어떻게 하는? 예. 그래 하나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신앙의 뜬구름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서 신앙 따로 그냥 내 삶 따로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살아야 요게 하나님이 처음 이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 삶을 명령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너는 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반드시 내 목적을 위해 내 방법대로 내 자원으로. 그게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마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타락. 타락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동일합니다. 자기중심적 삶이잖아요. 자기중심성. 예, 자기중심. 자기 중심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적. 예.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은 누구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예, 자기 방법. 그 다음에 뭘 의지해요?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 보세요. 자기 타락의 본질, 예.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 삶인데, 자기 중심적 삶의 실체라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따라붙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소경.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 반드시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예. 예. 이 타락이 여러분 가져온 가장 치명적이 뭐냐면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 뭐냐면 요게 안 보여요. 요게 딱 가려집니다. 아멘. 영적 소경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가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 목적, 방법들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뭘 계시하신다?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 그 다음 하나님 목적, 또 하나는 방법. 여기 계시됐단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 가려졌다고요? 분명히 영적 소경. 타락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방법이 딱 가려져 안 보여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요걸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도 영적인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이튿날 사람들이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오늘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 떡을 얻어 먹으러. 그들에게는 분별을 가리자니까 그 500리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왔다고요? 떡을 얻어 먹으러 왔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것이 아버지이다 하면서 긴 설명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알아듣도록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못 알아가 설명하니까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이 뭐라느냐, 나중에는 누가 이걸 깨닫겠냐, 어렵도다 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진주를 어디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고 또 있는데 그게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왜? 개가 거룩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진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진짜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은 말이에요. 비유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는 자에게 마지 마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들이 허락되지만, 너희들이 허락됐지만 저들이 허락되고, 왜? 저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소중한 줄을 몰라요. 안 줍니다. 분별을 가려집니다. 여러분, 분별을 가려지면요 소중한 걸 몰라요. 그게 소중한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에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것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찾고 겸손하면 찾고 배우려고 할 때 주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 세월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왜 심각하냐면 이게 완전히 가려져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가려지고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만 남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고 중요한 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신앙 체계를, 왜 거짓신앙 체계를 육신이라 말하느냐 하면, 거짓신앙 체계에 딱 빠지면 분별이 가려지면 사람은 어디로? 육적인 것으로, 육신이 중심이 됩니다. 이 육신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일이 돼요. 분별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기적 보고도 그 관심이 없어. 어디에? 오늘 배고프니까 여러분 먹을 거 찾으러 나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가려지면 교회 와도 기도한다는 기도가 마다 여러분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 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분을 절대로 못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돼요. 그게 분별력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요. 그런데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해결돼야 돼. 이게 많아. 하나님 이것도 이거는 입술의 기도에 불과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 당장 문제 해결,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 수. 그런데 하나님은 요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오늘 뭐라고요? 구원이라면 구원. 자 보세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여기서 원래 이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중심. 자 보세요. 성경에 자기중심적 삶을 신명기 30장 그 보면 1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복과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이게 생명과 복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그저 육신의 생명부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삶에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요즘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있으면 그거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자기중심적 삶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과 사망과 화. 망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의 말이라. 그냥 죽는단 말이야. 사망과 화. 죽을 때까지 저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 육신을 죽고 영혼까지 지옥에 들어가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오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 삶에만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삶 자체가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는 자기중심적 열매는 사망과 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면 여기서 기도하고 애선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어디로? 요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요걸 뭐라 하느냐? 예수님은 요걸 뭐라 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무슨 문이라고요? 넓은 문. 왜 넓은 문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니까. 요거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 힘들어 좁아.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어. 여기 왜 여러분 좁은 문이냐?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생명문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근데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 살면서 뭔가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 기독 성도님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한 줄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뭘 가르쳐 전혀 관심도 없이 교회만 오면 다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다 된 것처럼. 성경에 그 많은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의식해도 안 되는 심판바닥에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다가.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이 눈앞에 오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서바에서 요양을 원망해서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때도. 의식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실제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느냐 이 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문제 없다. 뭘 근거로 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나가나? 너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100배나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 능력 행했습니다.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 많은 사람이 그래 될 거라고요. 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아무렇게나 되려고 아니고 분명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성경에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여러분 그 말씀 후에 모든 성경의 실제적인 여러분 사건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사건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에 다 여러분 얘가 너무 끼어져 있잖아요. 어디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관건은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종교 생활하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중심적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기 중심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중심에 참된 믿음의 삶으로 데려가는 게 관건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로 돌아올 때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자, 여기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 스스로 겸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하다? 교만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한 사람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봐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여러분, 각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망하는지 알아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교만이 교만하면 겸비하면 안 되잖아요. 겸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안 겸비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가 교만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가장 빨리 망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가르쳐줘도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안 듣고 구약에도 선지자들 보내서 수없이 전했지만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왜? 선지자 말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고. 예수님을 보내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목회자 하는 말은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저리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내 생각 고집하는 거죠. 예,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심판대가 있다잖아요. 심판대. 우리 다 인생이 끝나면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발을 교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를 써야 돼요. 예. 그때 제가 누누이 말해야 여러분이 저보고 원망하지 않을 거죠. 목사님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제가 가르쳐는 수없이도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핑계는 못 댈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해줬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돌이킬 수만 있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거기서 딱 가서 아니면 딱 돌이켜서 다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이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돌이켜야 된다. 아멘. 지금 자 보세요.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데 겸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할 수 있도록 뭘 주느냐 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한 열망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열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자는 열망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가르칠 때에 지적으로 듣고 열정이 필요하거나 없으면 열정을 구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의지를 발동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은 없지만 신앙은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전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열망도 없다, 의지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럼 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는 여기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기 포함됩니다. 기도하는 거지만 성경을 읽고 가서 여러분 세미나 배우고 컨퍼런스 가서 배우고 여기 기도하는 데 다 포함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게 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방법 좋아.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 세미나 듣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며, 그 다음에 요렇게 할 때 요렇게 찾을 때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요렇게 여러분 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면요 뭘 주느냐면 분별력을 줘. 분별력을 열어주면 무엇이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게 보임. 이게 딱 보이면 우리가 뭘 보이느냐면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만다고요? 돌이킨다. 악한 길이 누구 길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자기 길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악한 길. 악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 악의 근원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악이 권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살인죄가 가장 큰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모든 죄는 살인죄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와요. 강도죄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요 자기중심성에도 모두 나오고요, 교만도 나오고, 다 여기다, 다 여기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의지적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준. 요 기준이 딱 드러나야, 기준이 보야 그때서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잘못된지, 무엇이 잘못된지가 다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하는 부흥이 올 때에 언제나 부흥의 예비당에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지인식. 요게 처지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들의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여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삶을 구별해요. 왜? 이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게 보이니까. 어디로 구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부흥 때에 요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부흥 때에는 감추었던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진리 재발견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딱 보이면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율법적으로 살아왔다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심화시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여러분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딱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과 그저 죄를 심화시키는 우리 타락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흐르는 본성이, 악을 향해 흐름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구나. 알아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를 어디로? 요리로 데려가는 게 성경이고, 여러분,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방법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결국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자기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주 되신 장소로. 예.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악한 길에서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그분이 주이시구나. 그래서 악한 길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야. 그래서 여기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는요, 뭡니까? 그게 사망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그게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한다고 돼. 자기 중심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적은 무슨 신앙이 된다고요? 기복신앙. 예. 자기 목적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 그 다음에 자기 방법은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자기 자원에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로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예.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면,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면 거짓 신앙에, 필연적으로 거짓 신앙에, 반드시 거짓 신앙에 빠집니다. 왜? 분별이 가리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뭐, 요건 안 보여. 뭐만 보인다고요? 육신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게 전부고 이게 잘 되는 게 최고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삼아버리는 기복신앙. 하나님도 내 목적, 내가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복에 여러분 그냥 제조기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복 안 주면 어떻게 하고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은 여기서 이렇게 돌이키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구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기 돌아오는 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계획대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그냥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고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모든 것을 누려야 그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그런데 아직 구원도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돌아와야 구원이 실제로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여기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불신자가 똑같이 살다가, 그래서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어떻게 돼?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몰라서 문제. 여러분, 여기 있으면 사는 게 몇 년밖에 못 산다고요? 그죠. 100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는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살죠. 그럼 여기서는 왜 거짓 쓰면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좀 가난하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좀 여러분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꼭 직장에 가서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집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때대로 가서 가난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면 되지. 더러면서보다 좀 더 못 살면 돼요. 주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서의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전날에 저기 난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어떻게 되고 영원히. 저기서 하면, 여기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면 천국은 못 바뀝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결정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삶은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좀 멋있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려는데 여러분 저기서는 왜 그래요? 훨씬 더 안 돼. 저기는 차이가 훨씬 심한데. 예.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어떤 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냐?
믿음을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산다고 여러분 힘이 마르도록 부러워해도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 그거는 이 땅에서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다음에 오는 세상.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저는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멘.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삶으로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손해보지 마세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손해보지 마세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꾸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꾸로 살아요. 중요치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몰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하고 싶은 대로 그 순간은 몰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사망과 저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세무교 성경 봐도 여러분 봐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 성경도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안 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을 보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만듭니다. 다 하진 않지만 보고, 저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삶 안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심히 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예측을 하면 여러분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 없어요.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말씀하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말해놓고는 사람 말대로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함과 진실함,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아멘. 성경대로 안 가면서 잘 될 거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요, 원수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 되지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성경이 거짓말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신명기 전체를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게 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위대하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구원 안에. 그래서 구원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은 전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그 안에 들었고 우리의 전부가 구원 안에 들었습니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